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임재 계십니다. 오늘은 태산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거야. 그리고 많은 고행을 하고 돌을 닦으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조약돌만한 믿음이 되고 또 바위 같은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산 같은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운데서 고통당해야 될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평케 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화목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실족하여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치는 돌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말합니다.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수많은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믿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목에 인자맷돌을 1000개, 10,000개를 메고 바닷속에 빠진 것처럼 죄와 저주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인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족케 한 사람은 큰 화가 있습니다. 그 목에 인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그 혼자만 고통을 겪는 것이 낫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 교사가 많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혼자 목에 인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율법주의로 미끄러진 사람은 태산같이 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조금씩 커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위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태산같이 큰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가 가진 그 믿음 중에서 겨자씨만큼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우리 깊게 내려있는 뽕나무 같은 문제들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태산같이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태산 같은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특별 같은 문제를 우리 앞에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합니다. 통역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영을 분별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특별 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며 그 성령이 내 안에 아마존 강처럼 넘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믿음을 주셨으므로 그 믿음 중에서 겨자씨만큼만 사용해도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신교라고 명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뽑혀 바다의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아니라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거야. 나을 거야. 병고침 받을 거야. 물질 축복 받을 거야. 좋은 집으로 이사갈 거야. 시험에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래형이요 소망형입니다. 소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기도한 것이 있으면 구한 것이 있으면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졌어, 되었어, 다녀왔어, 나았어, 좋은 집으로 이사갔어, 깨끗이 고침받았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과거의 기형으로 믿음형으로 받았다라고 믿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떼굴떼굴 뒹굴며 떼를 부렸습니다. 또 노인들도 나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꼼짝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굶주려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이 사람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여기서 다 기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안 됩니다. 그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떠올리고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주님이시여 이것은 빈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시여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떡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떡을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떡 공장이 없으니 안 됩니다.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날이 벌써 해가 기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가 늦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더 이상 지혜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에게 닥쳐진 문제는 태산처럼 크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티끌처럼 작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다 티끌 같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태산 같으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있는지 바라게 하시며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태산같이 크신 분이고 이들은 티끌 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돌아다니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주님이시여 이것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주님께서라면 능히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말과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였음을 감사합니다. 하고는 축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작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크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지금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크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은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필요한 것은 채워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이 고기를 또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앉혀놓고 그것을 나눠줍니다. 떡을 주니까 또 펑 생겼습니다. 고기를 나눠주니까 또 펑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0명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수만 명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은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 서로 놀라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뜻과 고기를 가져오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뜻과 고기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염려하고 있냐?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냐? 그 남은 부스러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가장 크신 우리 영혼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티끌같이 다 작은 문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태산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티끌 같은 봉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말하기를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그런 후에야 너는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지 않겠냐? 라고 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함 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산 같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는 봉사나 섬기는 것은 다 티끌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몸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생각하기를 내가 밖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주인하고 사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고 더 기쁘고 더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주인에게 다시 들어와서 말합니다. 주인님이시여, 제가 자유를 얻었지만 제가 밖에서 제 혼자 살지 않고 이제 주인과 살겠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습니다. 주인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주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너무 좋으니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원해서 계약을 맺는 사람이 바로 몸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입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 종길 가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종입니다. 억지로 종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의 종길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겼습니다. 종의 형체를 갖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기꺼이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셨음을 듣고는 향유 담은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 입술로 키스를 하면서 그 발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 부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승자였다면 자기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곧 창녀였습니다. 죄인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다. 누가 더 감사하고 더 저를 사랑하겠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판단이 옳구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다. 그의 머리털로 나를 씻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왔을 때 향유를 그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너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또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입 맞추면서 예수님 발을 말렸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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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키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5,000명 먹일 때도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돈을 근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의 액수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산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는 이 봉사는 티끌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향유를 부어도 티끌 같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티끌 같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도 티끌 같습니다. 무엇을 한들 우리가 그것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티끌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면서 그에게 연보를 합니다. 또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사로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수많은 일을 할 때 그것은 티끌 같은 것입니다. 태산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티끌과 같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라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티끌 같은 봉사를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산 같은 치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티끌 같은 감사를 하도록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은 선물 잘 쓰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대답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미 나았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병고침 받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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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라고 하시고는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9명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괘씸한 놈들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들을 저주했거나 병 고친 것 취소, 재산 받은 것 다 취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 다 깨끗함 받았고 10명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큰 치유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치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티끌같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도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았다고 믿고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피부병으로서 팔목에도 피부병, 허벅지에도 피부병으로 부스름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순간 그 피부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또 저는 허리 아프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허리 아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이삿짐을 한번 옮겨준다고 청년부 때 가서 도와주다가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면서 허리를 삐걱했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 큰 고통이 왔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엉금엉금 기어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라고 믿고는 허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느니 허리 아픈 것은 떠나가라. 모든 뼈와 근육은 제자리에 맞아 들어갈지어다 하고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저를 깨끗이 치료하셔서 지금은 허리가 튼튼합니다. 또 발에 무좀이 있어서 10년 동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서 발가락이 찢어지고 하루에 발을 2번, 3번 씻어도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깨끗하게 청결 관리를 해도 안 되었습니다. 워낙 발에 땀이 많이 찼기 때문에 계속 무좀으로 고통을 겪었고 그것이 동화지김이라는 병으로 발이 썩어들어가게 되었고 심해지면 하반신에 마비가 온다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15일 동안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또 상처를 치료받고 주사를 맞고 그런 가운데 저는 이것만 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발에다가 또 손을 붙들고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무좀은 십자가로 옮겨졌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라고 외쳤습니다. 깨끗이 나았으니 떠나가라 라고 꾸짖었을 때 그때부터 무좀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동화지김이란 쌀에 썩어들어가는 병도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바닥이 손바닥처럼 깨끗이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대학원 다니면서 시험 친다고 90분 동안 앉아서 계속 그 시험 답안을 쓰는 가운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일어나니까 목이 붓근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목과 어깨에 담이 왔습니다. 그것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목이 굳어졌고 어깨는 경직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목을 아프게 하는 통증들은 다 떠나가 라고 꾸짖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깨끗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피부병으로 고통 나오고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위장병이 있습니까? 신경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염이 있습니까? 또는 무좀이 있습니까? 두통이 있습니까? 무슨 병이든지 간에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질병이 다 옮겨졌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온몸이 찢기고 골이 파였습니다. 그 순간 내 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기관지염도 옮겨졌습니다. 감기 몸살도 옮겨졌습니다. 온몸에서 예수님이 열을 뿜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내시고 살이 찢기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병을 고칩니다. 나는 나았어. 모든 통증은 떠나가라.
모든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믿을 때 질병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는 건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믿음으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들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명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감사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큰 치유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갔습니다. 태산 같은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 병고침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티끌 같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산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태산 같은 치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태산 같은 믿음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재물의 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천재적인 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용서받았으므로 이 큰 용서, 영원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손 1000대가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면은 뭐 몇천 조원 될 정도로 큰 금액의 빚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멱살을 붙들고는 너 잘 만났다. 넌 말이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는 거 언제 갚을 거야? 왜 안 갚는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빚진 사람이, 수천 조 원을 빚진 사람이 1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그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부터 억만 가지 죄를 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일상생활 속에서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당장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억만 가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 못해, 어머니를 용서 못해, 나는 그 형제를 용서 못해, 나는 친구를 용서 못해, 시어머니를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낌으로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감정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렸습니다. 그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시 밀관을 그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실 때 그 가시가 머리를 다 찔러서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또 사람들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렸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찔릴 때 그분은 손이 찢겨지고 발이 찢겨졌습니다. 또한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죽으로 된 채찍에 뼈조각과 쇠조각을 가지고 휘를 쳤습니다. 그것을 잡아 당기는 순간에 살갗이 터져나오고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찔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찔림을 당하시면서도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찌릅니다. 머리가 찔리고 양손이 찔리고 옆구리가 찔리고 온몸이 다 찔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들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용서합니까? 믿음으로,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는 용서했어 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나큰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태산 같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티끌 같은 용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에 7번 490번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490번 용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와서 하루에 490번을 그렇게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리 너에게 와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죄를 짓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믿음으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산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 태산 같은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산 같은 구원의 믿음을 받았으므로 티끌 같은 문제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태산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티끌 같은 봉사의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태산 같은 치유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티끌 같은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태산 같은 용서를 받았으므로 티끌 같은 허물과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에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계시며 그분은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